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르고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는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갈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가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가리어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식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동행하지 못하리라. 대제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서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북쪽의 아수르가 남하여 이미 아람과 레바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많은 성들이 점령을 당하였고 지금 예루살렘 성은 아수르에 의해 포위되어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땅이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미 많은 땅들이 황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른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굉장히 유명한 산림을 이룬 곳입니다. 그런데 그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마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백향목들이 배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로는 사막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로는 가나안 땅에
가장 비옥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평야지대를 이룬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론이 사막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바산은 요단 동쪽에 과실이 굉장히 풍성한 곳이고 갈멜 역시 관목과 산림이 굉장히 울창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나뭇잎들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상태, 굉장히 황폐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되기 전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고 그들이 바쳐야 될 조공이 얼마인지 그 액수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많은 금과 은을 모아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남유다와 그리고 아수르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 조약을 파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포위된 상태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대로가 황폐하였고 그리고 사신들이 슬피 곡합니다. 그들이 아수라 조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조약을 파함으로 사신들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대적이 조약을 파고 성읍들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었지만 그 애굽은 아수르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남유다가 애굽과 맺은 동맹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 다시 아수르와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 조약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헌신짝처럼 그렇게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했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3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그 일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일어나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모든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룻밤 사이에 전쟁의 승패가 갈라졌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을 대하여 하는 예언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많은 사람을 학대하고 조약을 맺었음에도 속였던 그 산헤립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전멸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산헤립은 아수르
니느웨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열왕기 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군대가 전멸하였고 그 자신이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속임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하여서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지 마라, 애국과 동맹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헌신짝처럼 부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동맹을 맺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고, 동맹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의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국과 동맹을 맺었고, 동맹을 맺은 그 순간에는 그들에게 큰 지원군을 얻은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행한 일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많은 성들이 침공을 당하였고 황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목요일의 큐티 말씀인 30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함을 얻을 것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구원은 회개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동맹을 맺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너무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벼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의 풍성함을 보이셨고 그분의 긍휼함의 풍성함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보배로운 것,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그 태도가 우리의 삶에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지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략과 우리의 모사, 우리의 계획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